보는 눈빛부터 다른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의 의미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찬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성찬은 거룩한 식사다. 왜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식사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식사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마련한 식사가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탁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차리신 식탁,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식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 중요한 것은 이 식탁에게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적인 식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실 정도로 이 식탁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떡과 잔만을 봅니다. 어떤 화려한 그런 식탁이 아니라 떡과 잔밖에 없는 식탁이에요. 다른 메뉴가 없어요. 여러 종류의 메뉴로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떡과 잔으로만 차려진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떡이고 잔이에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형편없이 얻어맞아서 터진 것을 보고는 떡이 되도록 터졌다. 떡이 되도록 터졌다. 떡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또는 우리가 형편없이 짓밟히게 되고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그때 하는 말, 피받다. 우린 피받다. 내가 그 참석해가지고 얼마나 피를 받는지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이 바로 떡이 되어서 떡이 된 떡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그 피밖에 없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떡이 대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보신 바로 그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탁과는 구별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식탁이죠.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 씻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초대받아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와 같은 식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풀이 되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어요. 그럼 성찬은 뭐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한다, 기억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기억을 되살리되 이것을 행하여 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여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행함으로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먼저는 떡이에요. 떡. 아까 떡이 되도록 맞았다, 떡이 되도록 터졌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살을 찢기셨어요. 살을 떼어 주셨어요. 찢으셨어요.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떡입니다. 그 떡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다 먹어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의 색깔이 밝았잖아요. 그 포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붉은 포도주를 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본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흠들을 덮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피가 온갖 저주를 다 몰아내어 주기 때문에 보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그 모든 허물과 티를 다 덮고도 남을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피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용서의 피일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사랑의 보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 자가 되는 거고 저주받을 자가 복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성찬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로의 초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십시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떡을 먹기 전에 먼저 잔을 받아서 마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와 성찬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고 성찬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또 있어요. 설교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시각적이고 한편으로는 촉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성찬을 정의할 때 성찬식에는 설교가 필요 없다. 입으로 하는 설교가 필요 없다. 입으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설교로 와 닿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점을 살펴야 되나?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이 있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물론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떡을 받고는 바로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이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생명의 떡, 이 떡 안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 안에 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느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이 떡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거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잔을 받고 그 잔을 받고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이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는 깨끗이 씻어졌다. 분명히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먹죠. 만지는 거예요. 촉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받고 잔을 받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의 신분은 지금 어떠한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했던 삶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은혜의 장종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저주받을 나, 형편없던 나, 그런 나가 지금 이 생명 속에 들어있고 이 보혈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죽을 나가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살 나이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을 우리가 아니잖아요.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질 때 주님의 용서가 보이고, 자신을 살피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이 보이고, 나를 살피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생명이 보이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잔을 받고 그런 감격으로 떡을 받아서 먹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잊고 있거나 절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찬회로의 초대, 그 의미는 바로 뭔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아멘.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을 마시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26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많은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떡만 먹고 잔만 받아서 마시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 멈추게 되면 기념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은총이 나만의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총이 모두의 은총이 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위해 찢기심과 피 흘리심, 이것은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구원을 위하는 일은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것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이 놀라운 복된 그 메시지를 알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실 분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켜 죽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뉴스를 알려야 되는 것은 바로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겠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나아가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막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산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찢기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사랑하심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힘차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도 버리고 달려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와 보라고 외쳤던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